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발란트를 하나 걸고 그냥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다? 제가 봤어요.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맞아요. 일단은 이따가 선생님한테 일단은 더 나간다고. 자, 그럼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마지막 주. 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여기.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런 종료주일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할 사순절 마지막 날 이제 그런 주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그러면은 인사할 때 지난주와 같이 샬롬 하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종료주일 첫 번째 찬양 호산나라는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소년부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잊고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의 기간 중에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주님을 기억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것처럼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세상의 기쁨에 빠져있기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인도해주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조동호 전도사님의 영역간의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앞뒤 양양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여기 그 김우석 선생님께서 남편이 그 수술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남편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선생님 한 분만 그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날씨가 이제 제법 따뜻해졌는데 벚꽃 보고 왔어요? 벚꽃 못 봤어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온 주에 이제 비 온다고 해가지고 빨리 보러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사람도 금요일날 보러 갔는데 벚꽃도 많고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어제 봤어요? 좋아. 우리 친구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혹시? 우리 예빈이? 혜빈이? 수빈이? 저희 사람도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마스크 쓰고 설문을 하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 똑같아? 저 조금 괜찮았어. 자 오늘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호산나 다윗의 왕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가 6월절이 시작되는 때였는데요. 그 6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6월절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우리 예성이. 집에다가 집에다 양피 같은 거 안 바르면 그 첫째가 죽는다. 오 맞아요. 박수. 맞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서 그것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어, 30절까지 읽으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28절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면 다 적나요? PPT 같이 넘겨주세요. PPT 같이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민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 하매 백성이 머리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14화 제목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시작.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별명이 있는 친구 있어요? 별명 가지고 있는 친구. 승이 무슨 별명 있어요? 무슨 별명 있어요? 몰라. 말하면 또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래? 세빈이는? 김새 빈대떡이네요. 김새 빈대떡.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름에서 그냥 이어서 가는 건가? 빈대떡처럼 생겼다고? 네. 자, 컴퓨터 먼저 할게요. 세상과 후대된 거룩한 어린이 울리 10, 9, 8, 7, 6 자, 오늘 예배 주제 먼저 볼게요. 예배 주제 먼저. 휴맨이 보통 이게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진행한 사람을 큐맨이라고 하는데요. 큐맨이 전사님이에요. 따로 없어요. 예배 주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봄이죠. 봄이 이제 다 왔어요. 자, 개나리가 피고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유나. 오. 동료주의니까 볼게요. 맞았어요. 유나.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 주제는 종교주의. 이 종교주의, 이때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상 그 2월절에 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말씀 챈트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같이 따라 해주세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산 처음에 별명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 별명 같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파와 오메가 이런 별명도 있었고요. 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제 평화의 왕,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어요. 이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을까요?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마이크 혹시 울리나요? 괜찮죠?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실에 들어올 때 무슨 활동을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예배실에 들어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는데 모두 빨간색 페인트를 예배실 입구 문틀에 이렇게 바르고 왔어요. 안 바르고 온 친구, 안 바르고 온 친구, 안 바르고 온 친구, 자, 바르고 왔어요. 맞아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유래된 것이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6월절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 못되야 바로와 이집트에 내릴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내가 그 벌을 내린 후에 노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바로여, 어찌하여 그 못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나의 노예다. 내게서 데려갈 수 없다. 그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재앙은 한때였을 뿐 절대로 그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늦은 밤에 온 이집트를 다니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십시오. 피를 바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 오늘 피를 보시고는 그곳을 넘어가시며 땅에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국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바로여, 내 아들을 얻지. 너가 너희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애굽을 떠나거라. 어린 양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네, 자 보셨죠? 네, 6월절에 좀 우리를 좀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나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심한 고통과 가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맞아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맞아요.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을 감싸고 있는 기둥,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죄인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에 피가 있어야 했어요. 그 피가 죄인의 죄가 없다고 여겨져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피를 바르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찾아온 밤에 피가 없는 곳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 날을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6월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6월절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죽음과 희생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동물 중에서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물이 있는데 우리 유나 맞아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채트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였어요.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6월절은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심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 흘리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백성들이 믿고 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자, 우리 지금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얻게 된 생명이라니 너무 값지잖아요, 우리 친구들. 무서워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일까요? 맞아요, 고난 주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자,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지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 대신, 유튜브 대신, 게임 대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이런 내용의 콘텐츠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분반 공부 시간에 미디어 회복 서약서를 쓰게 될 텐데 새로운 공과책이 나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미디어 회복 서약서를 쓸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고 작성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헌경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 예배 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 미션에 참여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착순 이제 이번 주는 김미나 6회, 김예빈 5회, 김도연 6회, 그다음에 윤혜민 2회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다른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사순절 때 했던 말씀 묵상 달력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묵상 달력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체크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채운 친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했다. 미션. 손 번쩍 들어오세요. 손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는 한 4번이 맨 위에 거. 4번 이하 빠뜨린 친구. 4번 이하. 이나, 혜민이. 그 다음에 그 5번, 10번 이하. 순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차등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순절 필사노트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필사노트 하는 친구 하나, 둘, 셋, 4명. 필사노트 하는 친구도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갖고 오세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고 나가면서 다음 주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요.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부활절 감사 봉투. 그거를 다음 주에 헌금
다음 주 헌금을 거기다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색종이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 색종이는 금요일 미션 때 십자가 만들기 그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색종이를 구입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공과 시간을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색종이는 금요일 미션 때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계란 꾸미기를 할 거예요. 계란 꾸미기. 계란 꾸미기에 계란을 우리 친구들이 꾸며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앞에 볼까봐 잠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